네, 좋은 아침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또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초대 교회의 재앙과 세계 복음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틀에 갇힌 복음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나라는 틀에 갇혀 있는 복음은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뭐 극히 몇 번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복음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 틀에 갇혀 있다면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인 복음이요, 대충 복음이요, 이용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한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주 커다란 거울 앞에 서게 됐죠.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주 옛날에는 거울이 보배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거울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큰 보배이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자 그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세상에 저렇게 고집이 세고 답답하게 생긴 사람은 내 평생 처음 본다. 이렇게 혀를 끌끌끌 찼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그건 거울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네 모습이라고. 어, 우리는 종종 현장의 지향이나 교회 갈등을 보면서 남 탓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나 중심이라는 틀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거울을 보듯이 내 내면의 사단의 요새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답을 내는 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율법적인 틀, 이건 사단의 요새입니다. 이걸 다 깨뜨려 버리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비밀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삼부역 프로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재앙이 임했을까요? 로마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으나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방해가 일어나며 그 로마 복음화의 길, 세계 복음화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땅끝 복음화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보면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긴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인에서 개종했던 신자들은 여전히 그 유대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개종을 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지만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과 율법의 틀에 갇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방인 선교를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재앙의 시작이거든요. 복음이 내 기준에 갇힐 때 세계 복음화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유대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신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오늘 우리가 유사하게 닮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우리 뭐 유대인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신자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불교 아니면 유교 또는 무교잖아. 무당신 그런 또는 직접 간접으로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믿던 우리 100년 전, 2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이 그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여전히 뿌리가 유교의 뿌리고 불교의 뿌리고 무속의 뿌리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다 보니까네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유대인이 가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민족은 대부분 크리스찬이고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무속의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래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마다 교인들이 옳은 말로 방해를 했습니다. 할례 문제, 유대인 문제, 바울의 사도직 시비.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에 빨리 딱 스크린을 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딱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딱 내려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례를 해야 되겠다. 떠 내릴 적에 그게 복음의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라면은 나는 또 뿌리가 유대인이라면 뭐 할례하겠다 그러면 하면 돼. 근데 남에게까지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남에게 요구를 안 한다더라도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할 적에 할례를 해야 한다 유대인으로부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나는 누가 뭐라든지 나는 그래도 뿌리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하겠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율법이든지 전통이든지 뭘 볼 적에 나는 굳이 이거를 버릴 필요가 없고 지켜야 되겠다. 그럼 중심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이나 남에게 그걸 강요하게 되고 막 따지고 되다 보면요. 교회가 그냥 복음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율법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바울과 갈등을 겪게 되었죠. 이 베드로나 바나바가 유대인 계통이잖아요. 그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보다 복음보다 앞세우는
옳은 말들. 이게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복음 막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례나 전통은 뭐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 주장이 살아있는 만큼 성령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전쟁을 하며 5천 종족을 노예로 끌고 갔고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 보좌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갈등하는 사이에 사단은 강대국을 이용해 허가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영적 전쟁의 대상이잖아요. 내면의 불신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 중 10명은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적인 틀을 가지고 현장을 본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적인 부분은 나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지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의 시작 100% 성령인도 받았죠. 사람이나 장소, 만남 하나도 빠짐없이 인도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13장에서 볼 수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마케도니아의 환상 두란노 운동처럼 모든 시작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를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그럼 성령의 인도는 결과물이 아니고요. 내 안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이 막혔을 때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요. 즉시 방향을 수정했잖아요.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성령 인도의 첫걸음이라는 증거입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의 큰 핍박 중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갔고 이후 강야로 가라는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계산을 버린 순종이 아프리카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계획한 일이 어긋나거나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라고 질문하며 멈추는 것이 100% 성령이 넣어받는 방법이요 지혜입니다. 바울의 시작, 성령 인도였다.
내 걸 내려놓은 거였다. 바울의 과정은 치유 100%였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과정은 현장을 치유하는 100%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역술, 우상 다 치유했습니다. 세 군데만 갔는데도요, 현장을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픈 사람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지금 영적 질병으로 가득 찬 병동과 같습니다. 바울은 무속 점술 우상에 매인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은 그 지역의 경제 구조와 문화 전체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치유는 개인을 넘어 지역의 허가 문화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 상처 많은 사람들을 문제아로 보지 말고 치유 대상자로 보십시오. 그것도 나쁜 의미에서의 막 치유, 판단하는 의미에서의 저 사람은 치유 대상자야.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의 눈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자, 세 번째, 이 바울은 사역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느냐? 시스템 100%. 이일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의 마무리는 시스템 100%였는데 루디아라든지 야손이라든지 브리스그라 부부와 같은 제자들을 세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집이 어, 미션홈이 되고요. 지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의 해당과 서원 저자에도 같이 가면서 바울이 빠져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감독으로 세운 겁니다.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바울이 떠나도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던 이유는 사람이라는 시스템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을 통해 렘넌트 후대라는 미래 시스템을 준비했고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바울의 절대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자, 베베, 동력자, 버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 가이오, 사랑하는 자, 에베네르 등 이 사람들이요.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되어 로마 복음화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은 나가 없어도 예배가 지속되고 내가 없어도 다락방이 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가족을 하나 영접을 시켜놓으면요. 완전히 내 똘마이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예배를 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남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나 중심의 견고한 요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둘째, 내 계획이 아닌 100% 성령 인도를 따를 때 현장의 영적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내가 떠나도 지속될 수 있는 제자와 해당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마무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지향과 을 막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지혜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5천 종족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노예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갈등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현장을 본다면은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237 나라의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꾸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제도가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처럼 100% 성령 인도받는 영적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여 교회의 미래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금토일 시스템이거든요. 또 교회 학교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을 남겨야 돼. 지속이 돼.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이런 걸 했다가 아니고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를 몰라주면 나는 이 시스템 파괴해버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내가 없어도 그 시스템은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보다 앞선 나의 고집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의 24시가 되어 내 안에 모든 사단의 요새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어떤 만남과 장소에서도 내 계산을 버리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시며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현장의 허가 문화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며 지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시며 구대와 237을 살릴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로, 대학 현장으로, 군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이 매일매일 전도운동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우리가 작은 선교지만은 어,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현장에 버려져 있고 힘들고 지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살려내는 선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2월 달에 또 중남미 선교를 아버지 우팔라 코타리카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에 우리 마리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완치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귀한 현지의 사역자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르코스 목사, 루이스 루나 목사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또 불가리아의 이규호 선교사님, 러시아 이성현 선교사님, 하나님이여 유럽과 슬라브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되고 플랫폼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유럽, 아프리카, 슬라브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늘 이분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묵상 시대, 금, 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1년에 2번씩 있는 새생명 초청 2, 3칠 다민족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그냥 건성, 대강, 대충이 아니고 어, 내가 연말 연시를 통해서 원단 기도를 통해서 쭉 기도하면서 1년에 5명 이상 전도의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기도하다가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질병이 뿌리째 뽑히며 이제 어려움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고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둔 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가 유명무실한 선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선교의 전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어, 위주 청년 선교국 또 우리 동문 장학회 또 RU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